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24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놓고 우리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제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가 전쟁의 용사로서 평생 이스라엘의 싸움터에서 살았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으로써 남기는 아주 귀중한 유언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을 하고 언약을 하는 위대한 언약의 체결식을 갖는 장면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4장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요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신을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눈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보온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함으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까지의 약 600년이 좀 넘는 시간의 역사를 우리가 13절에 적혀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이 기사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백성들을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온전한 믿음 속에서 참된 신앙을 갖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주조개는 땅에서 나는 그런 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보물을 만드는 그런 조개를 우리가 진주조개라고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모든 보석들은 땅에서 나는데 진주만큼은 바다에서 납니다. 이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주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에 아주 작은 모래알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조개 속에 이 모래알이 있는데 우리가 눈 안에 조개 만약 모래알이나 눈썹이 빠졌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신발을 신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돌이 발바닥에 끼었다가 해보세요.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걸을 때마다 신경 쓰여서 걸으면 안 되죠. 눈에 티눈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그런 느낌인데 바로 이 진주조개가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진주조개의 조개살이 그 조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이 모래를 조개살로 밀어냅니다. 계속 밀어내요. 근데 그 모래가 밀려나면 좋겠는데 닫혀진 상태에서 밀려나지 않고 계속 헛돕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이 모래알하고 이 조개살이 살점이 자꾸 부딪혀요. 그러면서 이 조개살점이 상처를 입게 되고 우리로 말하면 상처죠. 계속 쓰라리고 아프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밀어내는데 그 상처를 입을 때 나오는 것이 낙하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 낙하라는 성분이 나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감싸면서 커져가지고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진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모래알을 밀어내는 이 조개살의 움직임이 없다면, 그래서 그 낙하라는 성분이 나와서 그 돌을 싸지 않으면은, 그런 행동을 안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지면은 이 진주조개는 그냥 나중에 죽어버리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어떤 믿음을 향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열심히 있다거나 이거는 일을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기 위한 건데, 일을 잘하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을 가지면은 그것을 하는 법, 키우는 법, 아는 법,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일에 활용을 하게 되니까 얼마든지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공부를 시키고 열심히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고 많이 알도록 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을 못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보는 것이 아무런 원리도 이치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 그것을 해보는 겁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10번 해보고. 그러니까 배우질 않아도 그 일을 열심히 하면은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그 일을 습관이 되어서 할 수가 있어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경험이 합쳐질 때, 그리고 거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경험이라도 많이 쌓기 위해서 열심히 숙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컴퓨터 제가 처음 배울 때 우리 딸 보고 컴퓨터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지금도 잘 못합니다만 안 가르쳐줘요. 그 얘기는 뭐냐, 막 두드려보고 아무거나 해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막 아무거나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배우지를 않아 놓으니까 뭘 눌렀는지 몰라요. 하도 많이 눌러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10번, 20번,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때 되면 이걸 눌렀을 때 뭐가 되더라고 알게 되는 것이 경험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면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내가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민족들이 생길 것이고 그 땅 너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죽기 직전에 말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묘하게도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가 자꾸 나온다. 내가 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3절 앞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적해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네, 오케이. 여기서 내가 누구겠어요? 여호수아는 아니겠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600년 넘게 700년 이렇게 뒤에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내가는 하나님이 이 내가라는 말이 이 13절까지는 정확히 16번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브라함서부터 이 여호수아까지의 이 역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일,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던 일이며 이런 것을 지금 이미 광야 생활 40년과 가나안 땅 정복 생활을 10년 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는 것이 벌써 10년, 20년 되면 어쩌면 애국 생활을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을지 몰라요. 하물며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빌려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험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함께 했던 하나님, 우리 민족 속에서 함께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13절까지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 15절에 가면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게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희들 여호와를 섬길래? 아니면 아모리 사람들의 신, 강 저편에 있던 옛날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들 이런 것을 섬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래? 그런 신을 섬길래?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제 어디로 모았어요? 세겜에 모았어요. 세겜이 여러분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들과 함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세겜이 도대체 어느 곳인데 뭔데 세겜으로 모았을까?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땅을 알게 되면은 이 의미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성경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그런 성읍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려고 하는 이런 때에 그들은 바로 세겜이라는 땅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 여호수아는 세겜 땅으로 불렀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세겜이 아니고 실로라고 하는 것인데 잘못 썼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배우기를 길갈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실로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로로 마땅히 성막이 옮겨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로 모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계신 성막으로 가야 되죠. 그럼 성막이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으니까 실로를 가야 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어요. 세겜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어떤 땅이세요? 한번 세겜 아는 데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겜 아시는 분? 모르는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이정은 집사님은 지금 모르시는 거죠? 아세요? 세겜이 어딘지 아세요? 자,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우리에게 세겜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세겜으로 불러 모았다는 얘기는 교회로 불러 모았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겜이 왜 세겜으로 불렀을까? 왜 세겜이 교회가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세겜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이때 말씀에 등록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너를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끔 만들어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족, 진짜 말 그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버리고 거기서부터 떠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km가 넘는, 한 2000km가 넘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남쪽까지 이렇게 거쳐가려고 내려가다가 중간쯤 와서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 그러면 12장 6절 7절에 창세기 12장 6절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뭘 했는가 도대체.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6절 7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 땅. 어디에? 세겜 땅 어디 옆에서?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가 이게 뭐가 유명하길래 상수리나무입니까? 자, 여호수아서 다시 2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4장 26절 여호수아서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놀라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을 해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것이 커다란 상수리나무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한 체결한 그 모든 율법책 그런 것을 언약을 체결한 그것을 기록한 큰 돌을 어디에다가?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상수리 나무하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 단을 쌓는 상수리 나무가 같은 나무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같은 나무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이건 상당히 특징 있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굉장히 큰 나무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상수리 나무를 발견하고 나서 거기에 세겜 땅에다가 단을 쌓은 것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한 거하고 시기가 얼마나 지났다고요? 최소한 6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상수리 나무는 얼마나 큰 나무? 600년 아람들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보았을 때 너무 큰 상수리 나무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벌써 몇백 년. 그러면 몇 년 된 나무 정도 되겠어요? 어떻게 천년인지 알았어요? 그렇게 내가 그 말을 유도하려고 생각했더니 다들 1000년 이러네요. 700년이 됐을지 800년이 됐을지 2000년이 됐을지 누가 아냐고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동일한 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까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뭐를 보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를 보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때 그들 마음속에 뭐가 보이겠어요? 아브라함이 보이겠죠. 바로 이래서 세겜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세겜의 상수리 나무처럼 항상 우리가 가서 알람 공사를 하다가도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공사를 해야 돼요. 버지니아에 가 있더라도 먼저 떠오르는 게 세겜 땅이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니 어디에 가서 수영을 하고 있더라도 아니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더라도 노래를 하고 있더라도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머리를 파마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디라고? 세겜이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겜 땅에다가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경험해 보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600년의 역사가 13절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다 빼버리고 있었던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쩌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합쳐진 글이 바로 13절까지 말씀.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도하심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세겜의 의미였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세겜 땅이었는가. 또 세겜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로 넘어가서 다시 35장 4절에 보면은 또 야곱과 관련되는 땅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뺐죠.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죽을까봐 멀리 하란 땅에 있는 누구네 집으로? 바단 아람 땅에 있는 누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에서 몇 년을 삽니까? 20년을 넘게 살죠. 자기가 딱 봤더니 아이고 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 딸하고 살려고 결혼을 하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7년을 일을 해서 7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첫날 밤 자고 보니까 그 딸의 언니 레아가 딱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거 죽겠네. 그래서 다시 그럼 어떻게 이런 법이었냐 했더니 다시 7년을 봉사해라. 그래서 다시 7년 봉사하고 결혼해서 첫날 밤 지나고 또 딱 눈을 떴더니 누구예요? 그 다음에 진짜 아예 두 번째 딸이 들어왔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가 몇 명? 그럼 이거 성경에는 야 이게 폐륜 안에 언니 동생에게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애들을 몇 명 낳냐? 11명 낳고 12명을 다 낳게 되죠. 거기서 물론 뭐 여러 번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 야곱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양떼도 많이 생기고 염소떼도 생기고 이제 낙타도 생기고 뭐 별게서 금은보화가 많이 생기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이제 자식들도 생기고 젖도 생기고 첩도 생기고 많이 생겼죠.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이 자기 첩을 하나씩 또 줬거든요. 그래서 4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4명에서 애들이 몇 명 낳았다고요? 12명이 낳았어요. 야곱에. 그래서 12지파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형을 찾으러 가는데, 제사를 들고 왔는데 형이 자기를 마중 나온다고 온다는 소리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형한테 죽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앞에다 딱 내놓고 이제 형을 맞으러 가서 창세기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줄일 텐데. 그래서 가는데 겁이 나가지고 야복강에서 자기가 기름을 하죠.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는 에서를 만납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그만 그 앞세운 재산과 뭐 양들과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변했는지 동생을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화해가 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형이 야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자, 우리 땅으로 가자 하니까 야곱이 겁이 나거든요. 그렇게 못하겠다. 형님 저는 애들도 데려가야 되니까 먼저 가시오. 우리 천천히 갈 테니. 이러고 나서는 천천히 가가지고 있었던 곳이 아니면 세겜 땅 근처 성 앞에 갔습니다. 세겜 성고 앞에서 세겜 그 당시에 하몰이라고 하는 이 성주한테 땅 좀 파시오 해가지고 땅을 조금 사가지고 거기서 지금 있어요. 잠깐 있는 사이인데 이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아주 이쁜 딸이에요. 이건 첫째 부인인 레아의 제 6번째 태어난, 7번째 태어났는가? 하여튼 5번째가 태어난, 하여튼 그 딸이에요. 근데 이 외동딸인데 이 딸이 세겜 그 밖에서 있다가 세겜 성에 구경을 한번 갔어요. 세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 그 당시 세겜 성에 있는 이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이 그 아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들이 그 여자 딸을 보니까 이쁘거든. 그래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강간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게 강간을 했거든. 이것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주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이게 재밌죠, 이정은 집사님. 야, 이런 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병택 집사님 굉장히 재미난 것 같아요. 야, 말씀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강간을 하니까 난리가 났네요. 근데 이 세겜은 그 디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는 저 여자하고 살겠다. 그래서 모든 재산도 뭐든 내가 다 버려도 저 디나하고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내가 뭐든지 할 테게 하죠. 다 나에게 달라. 내가 다 하겠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 성에 와서 살자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형제들 12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의 우리 하나님의 딸인데 이 형편없는 가난 이런 족속들이 감히 우리 딸을 이럴 수 있어. 내 여동생을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여기서 거짓으로 꾀를 내는 거예요. 아, 나 그래도 좋다고 그러자 해가지고 어떻게 꾀를 냈어? 그렇죠.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 우리 결혼을 하면 좋다 해주자. 그리고 여기서 살 테니까. 그런데 그러려면은 너희들은 이방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인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하몰 주장의 아들 세겜이 할례 받고 말고죠. 그럼 뭐 완전 미쳐버려. 사랑에 미치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에요. 사랑에 미치면 예배 시간에도 카톡을 해요. 그죠? 사랑에 미치면 일도 하기 싫고 밥도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하몰의 아들인 이 세겜 추장이 미쳐버리니까 할례 좋다대 백성들 다 불러놓고 할례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자들이 다 빌빌빌빌 할 때 3일이 지난 후에 이 디나의 오빠인 바로 레아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하고 셋째가 그들이 고통하는 그 순간에 자기 종들을 데려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으로 하고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베델 가서 기도라는 거죠. 베델은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도망을 가가지고 갈 때 도망가다가 정처 없이 가다가 요단강가에 근처에 가가지고 서서 기도를 한 것이 바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닥다리 올라내려 가는 걸 보고 그런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베델로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가는 와중에 지금 야곱이나 형제들이나 이스라엘 이 형 가족들이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다는 지금 막 회개와 가책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금은, 폐물들 이런 것을 전부 다 야곱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폐물을 갖다가 바로 세겜 땅 이 상수리 나무 안에다 묻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창세기 35장 4절 말씀 53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기 또 상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아브라함을 알아요. 아브라함은 누구죠? 아브라함은 야곱의 뭐가 되죠? 형님? 친구? 아버지? 이삭이 아들이야. 아니 손자. 그럼 뭐 할아버지죠. 손자. 이것도 왜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20년 다녔는데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98%예요. 왜 그게 중요한 구원에는 관계가 없거든 사실은.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성경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죠. 알아야 돼요. 바로 자기 할아버지의 그런 것을 알거든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살고 있었을까 안 살고 있었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어요? 하여튼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몇백 년, 한 700년, 800년인가 뭐 700년, 600년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60살에 누굴 낳았냐면 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100살에 낳은 아들, 그 다음에 60살에 낳은,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은 몇 살이겠어요? 160살이에요. 그죠? 그죠? 맞죠? 그러면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삽니다. 성경에 보면은 5대, 6대, 7대, 8대, 거의 8대, 9대까지도 같이 살았어요. 제가 성경에 이런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홍수시대 노아보다도 조금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역사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도로 보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한테 넣자 줬던 그 상수리 나무 바로 거기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했다고? 지금 금은 폐물과 이방신상 모든 걸 파묻었어요. 왜 묻었을까?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니까 그 상수리 나무 안에다가 모든 자기들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지금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갖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장소가 어디라고? 세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하면은 벌써 뭐가 탁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안에 누가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세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거죠. 야곱이 자기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회개와 결단을 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버렸던 것, 묻었던 것, 바로 그것이 세겜 상수리 나무, 세겜 땅이었어요. 바로 거기에 모였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세겜은 또 하나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서 8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네? 뭔 산?
아불 그리심상 네. 그렇죠. 보면은 신명기 27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림심 산에다가 두 종족을 세워두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이런 유언을 내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곳이 뭐냐면 8장에 보면은 세겜 땅을 갔는데 바로 거기가 세겜은 이 북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네?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자, 이 북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남쪽에 에발산이 있구나. 이 산이 있는데 그 산 계곡 쪽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계곡 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세겜성인데 여기에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6지파는 에발산에다 다 세웁니다. 둘을 나누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을 하는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하는 저주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둘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란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했던 것이 바로 세겜 땅이었는데 오늘 세겜 땅에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 언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나왔던 과거를 쭉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출애굽의 세대, 요단강 동쪽편에 그 두 왕을 무찔렀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약속의 땅 정복을 했던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세우지도 아니한 성에 살면서 너희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하는 지금 언약을 메우고 있습니다. 바로 세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결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심과 우리 판단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그런데 오늘 이 24장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거냐 아닐 거냐 하는 그 두 가지 선택의 결단을 놓고 지금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이러이러한 여호와를 섬길래?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옛날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기 전에 섬기던 신들 그것을 섬길래? 오늘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될 그런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무엇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어스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현대인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우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데, 여기에서 우리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중요한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이루어진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우상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 이런 우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가 있다. 이건 소위 자기중심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축복과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했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보다도 축복을 더 좋아하는 거죠. 내 자식, 내 성공, 내 명예, 내 권세, 내가 갖는 도움들, 내가 가진 지식들, 내가 가진 직장들, 나의 건강들, 이런 것이 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오늘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잊어버려요. 어떤 일을 권경 가운데서 이루어내시고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그러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우상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다가 그들을 세워놓고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하나님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눈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정복하고 여기서 난 포도와 감람원의 그 모든 성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들에게 참신함을 가지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토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토나우, 로베르토 토나우라고 하는 이 불란서 사람인데 뭐 미국에 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장난감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카라고 하는 장난감 아세요? 통카 아세요? 야, 애들한테 장난감을 한 번도 안 사주죠. 통카라고 하는 장난감을 만드는데 이 통카는 뭐 하는 거냐면 불도저, 뭐 이런 거, 크레인, 이런 장난감, 소위 땅을 파고 그 다음에 한 그런 중장비 이런 장난감을 만드는 통카라는 장난감을 만드는데 이 토나우라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통카라고 하는 장난감 만드는 회사를 경영을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어느 정도까지 잘 되다가 회사가 좀 잘 안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일인가? 혹시 내가 기도에 부족한가? 신앙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이러는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장사가 안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배운 게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것이에요. 있어도 그렇겠지만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선교 집회에도 가보고 봉회도 가보고 계속 이 사업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이 야, 그 사업을 하지 말고 다 접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는 선교도 하고 교회 봉사하고 일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신 거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덮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회사는 문을 닫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문을 닫기 위해서 또 기도를 또 해야죠. 문 닫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할까.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기도 많이 하면서 목사님하고 그때 목사님하고 한참 또 기도 많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통합 장난감 사업을 포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로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통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물론 원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그 사업 일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그만두고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일을 그만두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응답받은 기도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회사 일을 그냥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사를 가서 이제 다시 또 살리기로 하고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막 너무 잘 이 통쾌한 그 장난감 그때서부터 막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막 전 세계 장난감을 모두 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나오는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의 90%를 놀라지 마세요. 90%를 전부 선교 사업을 하나님이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관점을 바꾸었더니 내가 그전까지는 내 일을 하면서 이 알람이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는 그 통과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에 하게 되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더라는 것이죠. 자기도 그 다음부터 걱정이 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 가만히 있어가지고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하죠. 그런데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체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역사 속에서 임재하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가나안 땅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눈으로 목도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오늘 세겜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겜은 어디세요? 우리 인생은 그런 세겜 땅에 불러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세겜 땅은 바로 오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세겜 땅이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꿈이 달라지고 우리의 결심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이런 것이 바로 세겜 땅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상수리 나무, 그 나무가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어쩌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세일산 땅, 에돔 땅은 이미 줘버렸어요. 약속의 아들인 이 야곱은 형인 에서는 버리는 받은 아들이지만은 이미 세겜이라고 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얻었지만 세일산이라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은 살 땅이 없고 힘들어서 애굽의 종살이로 붙잡혀갑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러나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고, 거기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도 그의 입을 막고 그의 마음을 막아서 그의 입에서 축복을 하도록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너희들이 보았던 하나님, 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고 이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바로 세겜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참 신앙이 뭘까요? 교리를 외우고 안다고 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을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이나 신앙 고백을 줄줄 외우면서 그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년 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이런 간증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도대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아까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했죠. 한 번에 기도하고 싶다. 어쩌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 뭐 기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참된 신앙이란 바로 이렇게 의식 있는 신앙. 그냥 성경 알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한다 해서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던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마치 세겜 땅에서 상수리 나무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야곱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현재 위치를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체험을 보며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어요. 무엇을 여러분들 간증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있더라는 그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 제발 그 깨달음을 가지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 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단 1분만이라도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겜 땅의 언약을 생각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 늘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겜 땅에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겜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에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고 그렇게 결단한 우리 가정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